할렐루야. 나를 아세요? 어제 이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영적 출애굽은 꼭 필요합니다. 영적 출애굽이라는 것은 내가 현재 살고 있던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이키는 삶, 내가 인간의 종되었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백성으로 나아가는 것, 사단의 종이 되었고 악한 영의 종이 되었고 물질의 종이 되었던 내가 이제는 그것을 벗어두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나아갈 수 있는 삶, 그렇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세상은 아니야 그러면서 완전히 교회 안에서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 안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세 있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환경이 확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믿음이 변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아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 참 감사한 일입니다.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가 아니고 버스를 타고 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재영아, 누구지? 우리가 직행버스 같은 걸 타면 사람들 다 훑어보진 않잖아요. 누가 탔나 이렇게 보지 않잖아요. 그냥 내가 자리 아니면 빈자리만 쑥 보고 쑥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불러주더라고요. 재영아, 누구지? 아니 차를 탔는데 불러주는 거예요. 보니까 친구인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근데 그 고등학교 때 이 아이는 등치가 컸고 워낙 컸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등치 큰 애들은 약간의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의 좀 괴롭히고 막 그런 애들. 그런데 이 친구가 그 친구였던 거예요. 재영아. 그래가지고 그러네. 고등학교 끝나고 이제 졸업하고 어느 정도 시간 있다가 만난 겁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반갑게 맞으면서 참 어떻게 지내니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해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누군가 나의 이름을 딱 불러주면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저희 친구 중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친구가 교회 아이들 데리고 싱가포르 갔습니다. 싱가포르 단기 선교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목회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싱가포르에서 지하철을 타고 움직이는데 야, 어쩌면 저렇게 똑같이 생겼을까? 이렇게 봤대요. 야, 진짜 닮았다. 어쩌면 저렇게 닮았을까? 하면서 서로 보면서 그렇게 본 거예요. 닮았다.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연락 안 하고 가다가 지하철에서 만날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와, 너무 닮았더래요. 그래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궁금해가지고 혹시 하니까 이 친구도 보니까 진짜 닮은 거예요. 어쩜 저렇게 닮았을까? 이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근데 딱 보니까 저희 친구들인 거예요. 둘이. 한 친구는 싱가포르에서 목회하는 친구고 한 친구는 저기 보령에서 목회하는 친구고.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연락 없이 지하철에서, 그것도 우리나라 지하철 아니고 싱가포르 지하철에서 만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만나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친구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군가 우연치 않게 내가 생각지도 않을 때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다는 것 진짜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싫은 일도 있습니다. 싫은 일. 옛날 어렸을 때 소식적에 누군가를 만났는데 갑자기 내가 듣기 싫은 별명들 있지 않습니까? 자, 이미수사님 듣기 싫은 별명 있었나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까? 혹시 말한다면? 왜요? 아닌데? 이름 따서 미숙이를 미뚜기, 메뚜기 하는 것도 있고 아. 잘 패락한
성숙하고 메뚜기하고 뭐가 차이 있을까요? 야. 근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 친구는 압니다. 그죠? 옛날 어렸을 때 같이 막 뛰어다니고 그랬던 친구들 중에서는 그 이름을 알고 이름은 생각 안 나고 갑자기 별명만 생각나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때 잘 지내고 있고 살고 있는데 갑자기 옛날 이름, 옛날 별명을 딱 부르면서 너 누구 아냐? 하면요 깜짝 놀랍니다. 왜요? 지금 자기는 그게 아닌데 자기는 모습이 아닌데 자기는 과거에 옛날 뭐 저희 어렸을 때도 코 질질리면서 돌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에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상상을 하면서 지금 나를 불러준다면 그것은 야야야 옛날이야 그건 그만 좀 해. 야 그거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불러줍니다. 모세 우리가 잘 알듯이 물에서 건져낸 자.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나요? 나쁜 일이라고 했나요? 모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는 상처의 일일 수 있습니다. 모세,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모세는요 늘 이런 우울한 마음속, 열등감 속에서 또 다른 상처와 아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모세. 그 모세라는 이름을 한번 좀 세탁하면 어떨까? 자기의 과거를 신분 세탁을 쭉 해가지고 내가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어제가 바로 거기까지였습니다. 모세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는 느끼게 됩니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어떤 부르심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왜 히브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왕자로서 살아갈까? 다른 백성들은 히브리 촌에서 히브리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들끼리 그래도 힘들고 어렵지만 아웅다웅 잘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왜 이 왕궁에서 맞지 않는 옷, 맞지 않는 환경, 맞지 않는 모습 속에서 그래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내 어머니 공주님이 있는데 이 공주와 함께 살아가고 다른 왕자들과 쭉 살아가며 있어서 나는 왕자일까 히브리인일까 이런 영적 정체성, 육적 정체성의 모습 속에서 혼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한 모습 때문에 자기의 그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살기 위한 존재로 인해서 뛸 수밖에 없는 모습. 그래서 처절한 싸움으로 해서 모든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렇지만 끊임없이 자기에게는 이 고독함.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 25절 잠깐 보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 사도행전 7장 25절. 같이 합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모르지만 이 모세가 히브리인들 자기 형제들에게 찾아간 이유는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 이것을 가지고 모세는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야, 저 히브리인들 이 모세에게는요 그것이 엄청난 부담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부담감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그래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관찰함을 통해서 어떻게 저들을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볼까라는 마음이요. 그런데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모세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통해서 야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지도자로 삼았느냐 그러면서 야 네가 저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 나를 죽이라느냐 이러한 모습 속에 빠져듭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하지만 문제 속에 부딪히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라고 하는 순간 그 문제에 딱 봉착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숨어버립니다.
왜요? 아직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순간, 내가 해결하는 순간 그 문제의 봉착점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힘들다, 어렵다. 그래서 스스로 숨어버립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 앞에 나갔더라면요, 이 모세는 바로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결코 바로가 모세를 죽이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요. 그런데 이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있지만 완전히 하나님의 영적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 앞에서 이 모세가 두려워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으로 가는 거예요. 미디안에 가 있는 그의 삶을 보면요, 그가 신앙이 없다? 아니에요. 출애굽기 18장입니다. 어디에서 그의 신앙을 엿볼 수 있냐면 출애굽기 18장 3절 4절입니다. 3절 4절 출애굽기 18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와우, 엘리에셀. 게르솜은 그냥 넘어가지만 엘리에셀 뜻이 뭐라고요? 예. 이는 거기 들으십니다. 시작.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누군데요? 공주의 남편이 되잖아요. 공주가 영원히 공주겠습니까? 그래도 결혼했겠죠. 공주가 자기를 양자 삼았기 때문에 내 어머니는 공주가 되는 거고 내 아버지는 공주의 남편,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는 아무리 못해도 젖을 떼고 들어가면 최소한 4살 내에 들어간다고 해도 36년의 거의 시간 동안을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넘어와서 그가 결혼을 해서 시부라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첫째 이름은 게르솜. 이 게르솜이라는 뜻을 보니까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죠. 지금 모세가 거하고 있는 미디안 땅은 자기가 살던 이 애굽에서 보면 이방이죠. 이방인의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이런 고백 그냥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질 때 그냥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갔다라고 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절의 모습을 보면 하나의 이름,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 이름을 뜻을 보니까 우리가 다시 읽은 것처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누군데요? 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공주의 남편이 자기 아버지가 돼야 하는데 이 모세는요, 아버지를 따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은 키워준 그냥 하나의 부모일 뿐이지 내 진짜 부모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아브람. 그가 그의 아버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6의 배씩 자기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기의 신분을 그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애굽의 왕자가 아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히브리로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 바로의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면 모세가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신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신앙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또한 40살에 하나님께서 내 형제를 돌봐야 한다는 마음을 모세에게 줬기 때문에 모세가 히브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인지 모르고 어떻게 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모세에게는 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뭔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신앙으로는, 내 스스로의 신앙으로는 문제를 만나면 이 문제를, 무서운 것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한번 답니다. 내가 모든 문제의 주관성은 납니다. 내가 신앙의 문제, 내가 삶의 문제, 내가 물질의 문제, 내가 건강의 문제, 내가 관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 합니다. 내가. 그래서 내가 해결이 되면 좋은 거지만 해결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만의 미디안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뭡니까? 나를 숨기는 것. 내 자신을 숨기는 곳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왜요?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까지 그냥 거기서 살다가 쭉 지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문제 해결되면 다시 좀 올라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왜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아직 하나님을 완전히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신앙생활을 없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이 21일 기도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왜 이렇게 좀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회복이요. 회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 하나님이 나를 아세요? 이런 부르심에,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내 앞에서 하나님 나를 아세요? 나를 아세요? 그래, 내가 너를 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과 내가 나를 아는 것과는 다르더라고요. 내가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의 나를 아는 것이 다른데 하나님이 알고 있는 나를 발견한 순간 내가 진짜 내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나 스스로 나만을 알고 산 사람이 있어요. 한 예를 보면 베드로. 그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어부잖아요. 베드로는 스스로를 압니다. 나는 어부야. 왜요? 내 아버지도 어부, 내 자식도 어부가 될 것이고 자기는 평생 동안 갈릴리에서 어부로 살아왔습니다. 그는 자기를 알 때 나는 어부입니다. 너 뭐 할 수 있니? 저는 물고기만 잡을 수 있습니다.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건 없니? 예, 없습니다. 저는 오직 물고기입니다. 너 혹시 농사 져볼래? 아니, 저 농사못 집니다. 아, 저는 어부입니다. 그럼 너 한번 목수일 한번 해볼래? 아니, 그것도 맞지 않습니다. 저는 어부입니다. 저는 어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시는 순간, 야, 너 뭐니? 저 어부입니다. 그래? 너 어부가 아니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거야. 할렐루야?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와 예수님이 알고 있는 자기는 다른 거예요. 자기는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너는 더 이상 시몬이라고 말하지 말고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반석이 될 거야. 아니, 나는 시몬인데 아니, 너는 베드로야.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될 거야. 마찬가지로 나를 아세요? 이 질문은 지금 과거의 날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내가 아니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를 아시냐 이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압니다. 나는 히브리인으로서 내 속에 히브리인의 피가 흐름을 통하여서 자기는 40년 동안 이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왔지만 아니요. 자기 속사람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저 히브리인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뭔가를 해보리라. 40살 되었으면 해볼만 하잖아요. 이 40살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애굽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익혔고 그 정도 출신이면요. 요즘 말하면 뭐 미국에 가서 UCLA 좋은 학위를 가지고 한국에 딱 돌아오면 이 40살 정도 돼가지고 좋은 이제 학위를 딱 가지고 하면요. 내가 이제 뭔가를 해보리라. 그 원서를 가지고 요즘은 좀 힘들겠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UCLA 학위 가지고 와서
대학들에게 내가 이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곳에서 박사학위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웬만한 대학에서는요. 아우 그러십니까? 우리 대학교 교수로 좀 하시죠. 이렇게 할 거예요. 10년 아니고 한 15년 전만 해도요. 그 정도 될 거예요. 모세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 자체는요. 내가 볼 때도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됐구나. 그래서 스스로 내가 움직이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에게 자기 안에 있는 뭘 찾게 하셨다고요? 열등감입니다. 이 열등감이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을 믿음으로 말하면 죄의 쓴뿌리, 이 쓴뿌리가 해결되지 못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쓰임받지만 늘 이 쓴뿌리 때문에 누군가 불화하게 만들고요 누군가를 힘들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 것 같지만 이 쓴뿌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그런 공격자가 돼요. 때로는 그것을 이면성이라고 하고 양면성이라고 하고 두 얼굴이라고 말하지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그분 앞에 내가 나 자신이 죽어지지 못하면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준다니까요 아프게 만든다니까요 또 다른 사람을 아니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를 받는다니까요. 왜요? 완전한 주님과의 만남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가 지금 이러한 삶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문제 딱 들리지만 드디어 이 미디안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그때에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3장 4절.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할머니 이름을 몰랐었습니다. 할머니랑 제가 8살까지 초등학교 입학할 때까지 할머니랑 진짜 많이 다녔습니다. 8살이 학교를 입학하니까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친구들 만나러 가시고 저는 학교를 가야 하기 때문에 근데 할머니랑 같이 쭉 지내면서 할머니 이름을 몰랐습니다. 왜냐면 저희 동네 분들이 할머니랑 어울리는 분들이 할머니 이름을 부르지 않고 무슨 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할머니의 이름이 무슨 댁인 줄 알았어요. 왜요? 무슨 때 부르면요 할머니가 아 왜 그래 하면서 서로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할머니 이름을 몰랐었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에서 이제 조금씩 하니까 할머니의 이름이 교회에서 불려지는 거예요. 김계순 집사님. 아 우리 할머니가 김계자 순자시구나. 그래서 우리 할머니를 이렇게 부르는구나. 근데 왜 저렇게 부를까?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우리 할머니를 저렇게 불러? 했더니 아, 거기서 시집 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 그렇구나. 이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너무나도 선한 영향을 끼친 것은요. 여자분들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시집 오면요. 그때부터 여자들의 이름은 없어집니다. 왜요? 시집온 동네, 홍천에서 시집오면 홍천댁, 인제서 오셨으니까 인제댁, 또 부평동이요? 아니 서상현 집사님. 네. 효자동에 시집오면 효자댁 이렇게 하겠죠. 효자댁이라고. 그러면서 그 이름을 부르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애가 납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부릅니다. 온유 엄마. 그러면서 여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오니까 자기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온유 엄마가 아니라 구은지 집사입니다. 아 그러면서 교회에서 제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자기도 몰랐대요. 어떤 분은. 누구를 부르는데 자기는 그 많은 시간 동안 누구 엄마로 살았지 자기 이름을 쓰다 보니까 누군가 뭘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는데 아무도 대답 안 하더래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대답 안 하고 있는 거야. 하다 보니까 그 이름을 불러보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아 내 이름이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옛날 어르신들 보면 모세는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름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는 사위로서 살아갑니다. 사위야, 네, 자기는 10보라는요 그에게 여보 부르면 나 불렀어요. 애들은 아버지한테 오세 이렇게 부르지 않잖아요. 아버지 하면 그래 이리 와라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이 내 사위예요. 그러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서 쭉 살아가면 됩니다. 왜요? 그 이름 자체가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물에서 건져낸 자. 그래서 모세는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40년의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 자기 이름을 잃어버리고 자기 이름을 묻어두고 이 미디안에 자기 이름을 그냥 싹 잃어버린 채 그는 열심히 그저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부릅니다. 오세야! 오세야! 재밌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오세야. 아니 여기 시작!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이것이 모세라니까요. 이 이름이 내 귀에 들려옵니다. 누구야? 누구야? 없는 겁니다. 누구지? 누구지? 나의 상처, 나의 아픔의 그 이름. 모세. 물에서 건져낸 자. 물에서 건져낸 자. 이러한 뉘앙스로 모세야! 모세야 부릅니다. 그때 모세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되어 있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반응으로 보면 누구야? 뭐야? 누구야? 모세야!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야? 누구야? 누가 나를 불렀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는 누구였기 때문에요? 3장 1절입니다. 3장 1절. 같이요.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둘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를 광야 서쪽에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그는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의 제사장 이둘에 뭘 쳤다고요? 이제 모세는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왕자도 아닙니다. 그는 뭐죠? 양치기. 양을 치는 목동입니다. 더 이상 모세가 아닙니다. 더 이상 왕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 이름을 부른 겁니다. 나를 아세요? 누가 나를 부르지? 나는 잊혀진 이름인데? 나는 잊혀진 사람인데? 누가 나를 부르고 있는 거야? 하면서 두리번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양치기가 아니라 바로 모세였습니다. 어이! 거기 양치는 분!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어이! 거기 양치기 일로 와봐. 어이! 거기 목동! 일로 와봐.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치고 있는 자신의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이 양치기를 부르는데 양치기로 부르지 않냐고 분명히 그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도 저를 향한 부르심도 하나님은 저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무엇을 하실까를 통하여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져낼 자야. 그의 뜻을 보면 물에서 건져낸 자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그를 부르십니다. 뭐래요? 물에서 건져낸 자.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스스로 볼 때 나는 물에서 건져낸 자야 라는 것은 상처와 열등감이요 그에게는 쓴뿌리입니다. 그러나 모세야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는 목적은 너는 물에서 건져낼 자가 될 거야. 이것은 그의 상처와 아픔이 변하여서 너의 사명이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나름대로 상처와 아픔과 이런 죄의 쓴뿌리와 열등감을 살아갑니다. 이것을 해결받으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또 다른 아픔과 상처를 받은 사람들을 내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고통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 치유받으면 너는 상처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사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를 조롱하기 위해서 부른 이름이 아니라 나를 비하하기 위해서 부르는 것도 아니요, 나에게 또 다른 상처를 또 부르기 위해서 부른 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를 이 모든 너의 지금 이 삶에 있어서의 상처를 씻어주고 내가 너를 물에서 건져낼 자로 내가 너를 부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제는 자기의 상처를 이제는 이기고 또 다른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이것이 모세의 사역입니다. 왜 그를 부르십니까? 3장 5절입니다.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뭘 벗으래요? 사람이 밖에 나갔는데 신을 신고 가지 않으면 아직도 미개한 거지요. 이 광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가죽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죽으로 자기들의 신발을 만들어 신습니다. 이것은 신을 보호하는 거고 자기 몸을 보호하는 의미가 있겠죠. 왜요? 거친 들, 뜨거운 사막을, 뜨거운 광야를 걸어다니기 하기 때문에 맨발로 걸어다니면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신발을 만들어서 신었던 겁니다. 무려 3,500년 전에요. 이러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야, 너의 신을 벗어라. 그럼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요, 어찌 보면 나의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고집, 아집, 내 장, 내 지식, 내 교만, 때로는 내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나의 테두리 있잖아요. 가정의 테두리, 남편에 대한 테두리, 자녀에 대한 테두리, 부모에 대한 테두리, 이런 우리들의 만의 신을 신습니다. 이 신을 통해서 우리는 나를 보호하려 합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신은요, 돈이 됩니다. 이 돈을 가지고 있어야 자기는 만족함과 기쁨을 얻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 이 건강의 신을 신고요, 늘 어디가 좋대, 어디 가면 용하대, 어디 가면 뭐 이렇게 한다더라 하면서 그런 데만 찾아가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이 건강의 신을 신고 먹는 걸 찾아다니는 분도 많지요. 어디가 맛있더라 하면서 건강에 좋다면 그걸 열심히 먹는 이러한 신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고 있는 신은 무슨 신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실 때 먼저 우리에게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신발을 벗지 아니하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신발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발을 벗지 못하면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내가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문제에 봉착하는 기간 이 신발을 다시 내가 신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또 문제 속에 빠지면요, 내가 또 나 자신을 믿고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내 물질을 믿고 내 건강을 믿고 내 주변의 사람들만 믿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이런 곳에 빠져드는 거예요. 왜요? 아직도 내 신발을 신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 발에서 신을 벗어. 왜요? 이곳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너가 나를 만나고 내가 너를 만나러 왔어. 너는 내 신발을 벗어버려. 벗지 아니하면 너는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기 왔기 때문에 너 지금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 그러면 우리가 신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5절. 에베소 6장 15절. (6장 15절) 같이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무슨 신발을 신네요? 평안의 복음이요.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은 나를 구원하고 남을 구원합니다. 이 복음의 신발을 신지 아니하면요, 내 안에서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보는 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무기력과 무능력 속에서 빠들면서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아유 내가 어떻게 이러네, 그러면서 늘 자신을 부정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내가 진짜 누구인 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한번 더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양치가 아닌 거예요. 나는 과거에 80년 동안 모세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자.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라는 이름을, 물론 공주가 이름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야, 그거 아니? 너 그거 알아? 내가 공주의 마음을 통하여 네 이름을 친 거야. 너는 공주가 네 이름을 짓다고 생각했지? 이 공주가 너를 물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네 이름을 모세, 물에서 건져낸다고 생각했지? 아니야. 내가 이 공주의 마음속에 네 이름을 불어넣은 거야. 네 이름을 생각나게 해서 너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아이는 물에서 건져낸 자, 이 모습으로 진 거야. 그런데 네 이름의 본 뜻을 아니?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너는 물에서 뭐 할 자요? 건져낼 자. 이것이 네 본 뜻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지금 이 모세를 만난 이 산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누구와 함께? 그 백성들과 함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부터 읽습니다. 3장 6절.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왜요? 모세도 신앙이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그의 아들 엘리에셀, 이 이름을 짓잖아요. 엘리에셀이라고. 그 이름의 뜻, 그 거룩한 이름의 뜻,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나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짓는 것은 나름대로 그에게 신앙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대면할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만나는 그 하나님, 드디어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그가 대면한 겁니다. 와! 그 하나님을 대면한 순간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왜요? 그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셨느냐? 야 모세야, 너 내 백성들의 부르짖음, 너도 네 백성의 부르짖음을 너도 들었잖아. 너도 보았잖아. 너도 알았잖아. 그래서 네가 40살에 그 백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스스로 나간 거 아니냐. 근데 너 실패했지. 나도 보고 있었어. 하나님께서도 나도 분명히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뭐하고요? 듣고 그 근심을 뭐 했다고요? 알았다. 그래서 어쩌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듣고 알고 계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하나님.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니. 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저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냅니까? 나도 해보려고 했습니다. 나도 이 히브리인들을 저 바로의 손에서,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에 대한 반감만 있더라고요. 그들은 거기서 안주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학교도 보았다.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 8절 초반에 보니까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뭐하고요?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어떤 것처럼요? 모세를 나일강의 손에서 물에서 건져낸 것처럼 내가 이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저 애굽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똑같잖아요. 모세는 나일강 물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네가 먼저 상처를 받았고 네가 먼저 아픔이 있었지만 그 상처와 아픔을 내가 너를 치유함을 통해서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상처와 아픔 속에서 치유해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품으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이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냄을 통하여 죽을 뻔하다가 살아나기 위해서 이 모세를 건져냈을까?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물에서 건져내서 저 히브리인들은 저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너는 그냥 왕자로서 끊임없이 살아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물에서 건져냈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를 물에서 건져낸 이유는 야, 너도 알잖아. 너도 들었잖아. 너도 보았잖아. 너도 알고 있잖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너의 백성, 히브리인 백성들이 지금도 저 애굽의 손에서 고통 가운데 쉬나오는 모습을 알고 있잖아. 드디어 내가 내려갈게. 내려가서 너를 물에서 건져내서 살려준 것처럼 저 히브리인들, 내 백성들을 내가 건져내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렇답니다. 네가 가지 않겠니? 옆 사람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설명을 쭉 하시면요, 그건 엄청난 부담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나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는 것은 참 부담입니다. 왜요? 내가 하라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은 느끼지 않는데 갑자기 나한테 감동이 옵니다. 아, 이거 좀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설명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네가 하라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우 주님, 저는 누군데요? 저 누구라고요? 저는 누구라고요? 양측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 너는 모세다. 아니 하나님, 저 양측인데 저 모세를 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인들을 한번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려고 해봤지만 저를 통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저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었고 저는 그저 살인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많은 상처와 아픔 속에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그걸 포기하고 미디안에서 그저 내 장인의 양을 치면서 죽을 때까지 그냥 살다가 말려고 양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 양치기예요. 양치긴 나를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이제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옥신각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너는 모세라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세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세는 진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박재영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박재영은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정영수 권사님과 우리 정영수 권사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영수 권사님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내린 성도님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아내린은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발견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인 거예요.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면요, 하면 답니다. 진짜 나를 안다. 진짜 나를 아는 거예요. 왜 나를 이곳에, 왜 나를 이 환경에, 왜 나를 이 교회에 부르시다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더 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뭘 벗으라? 신을 벗으래요. 이 신을 벗으래요.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고집이 센데요.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되려는 거야 진짜. 이러면 나오기 싫은데 기도합시다. 진짜 싫은데. 그럼 이 마음입니다. 나 이렇게 안 나올까? 이게 처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두 번째 시간이 되면요, 시간이 좀 지나면요, 기도합시다 하면요, 아유, 왜, 이 주여 하면 내 옆 사람이 듣고 놀라지 않을까? 이 사람도 하기 때문에 절대 안 놀라는데,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내가 여기서 주여!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자기도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밤에 생각합니까? 그런데 혼자만의 생각이죠. 내가 소리 내서 기도하면 내 소리를 옆 사람이 듣지 않을까? 우리 구은지 집사님이 기도하면 우리 장주신 사람은 옆에 듣지 않을까? 그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자기도 기도하기 바쁜데 무슨 남의 기도 듣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남의 기도 듣는 사람이요, 자기가 기도 안 하기 때문에 남의 기도 듣는 거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 시간이 좀 지나면요, 또 이렇게 합니다. 아유, 주님이 나에게 또 강권대를 쌓여서 나에게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교회에 살게 하시면 어떡할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 교회를 살게 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살게 해도 여러분은 그냥 집에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혼자만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깊이에 빠지면 내가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데요? 자기만의 신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야, 너의 신앙은 내려놔봐. 너 신 뭐니? 너 무슨 신 신고 있어? 라고 주님이 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신을 숨겨두고 자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뭔데요? 첫 번째는 자기 이야기입니다. 나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고백 없이요, 내 삶의 고백 없이요, 내 믿음의 고백 없이요, 내 아픔과 상처에 대한 고백 없이요, 주님을 만나겠다? 아니요, 겉핥기입니다. 만나면 안 됩니다. 왜요? 내 속에 쓴뿌리가 나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에스겔 말씀처럼 내 몸에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요, 내 마음의 한 구석에 이 돌 같은 마음을 확 벗겨가지고 은혜가 오면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싹 딴 데로 흘러버립니다. 그 여전히 나는 공허 안에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 간금에도 불구하고 이 돌 같은 마음을 내가 꺼내지 않냐고 이것을 모세에게는 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의 신발, 그 신발을 벗어놓지 아니하니까 여전히 나는 나인 거예요. 하루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요, 이 신발을 벗지 못하니까 여전히 다시 또 근심을, 걱정을, 내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저도 이 상태가 있었어요. 알았어요. 이 상태가 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로 제 아픔과 상처를 주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주님, 나 이것 때문에 아픕니다. 나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 이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내 마음의 이 아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제가 공격형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열등감을 내 스스로 치유하기 위해서 이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와, 이 신발을 벗는 것이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저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너를 알아? 예, 제 모습엔 이게 있었네요. 저게 있었네요. 하면서 저의 신발을 하나둘씩, 이 신발이요, 의외로 많은 겹을 신습니다. 하나의 신발 신는 사람 거의 없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몇 개, 수십 개를 신고 있으면서요, 자기는 신발을 벗은 줄 알았지만 여전히 또 다른 신발이 신겨져 있는 겁니다. 자기는 신발 벗었대요. 근데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착각하고 있지만 아니요, 여전히 주님은 야, 또 벗어야겠다. 또 벗어야 해. 이것이 뭔데요? 자기 내려놓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완전한 죽음이요.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는 순간 완전한 자기 죽음을 확 내려놓고요, 확 길을 돌아섭니다. 삭개오도 단 한 번의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그의 삶을 확 내놓습니다. 그가 신발을 완전히 벗어버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신발을요, 의외로 하나 벗으면서 여전히 자기가 내려놓을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신발을 벗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면요, 누구보다도 자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예수를 만나면 더 이상 나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물에서 건져낼 자,
누구를요?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할렐루야.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하나님, 내가 벗어야 할 신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주님, 내가 벗어야 할 신발 뭐가 있을까요? 보세요. 다리를 바로 한번 보세요. 신발을 벗어야 했더니 실내 한번 벗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신발을 보자는 겁니다. 이 신발을 벗지 못하면요,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길에서 내가 주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그분이 주의 음성 못 들은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 들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부르지?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사도행전 교회로 인도하셨는지, 왜 이 시간 나를 21일 말씀 그대로 나를 이끄셨는지 모르고, 오늘도 말씀 들었고 오늘도 기도했기 때문에 나 됐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 모세에 대한 부르심. 모세야, 너는 물에서 건져낸 자가 아니라 건져 뭐라고요? 낼 자. 이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을 왜 여러분의 가정에 있게 하셨고, 여러분에게 왜 자녀를 주셨고, 여러분에게 왜 이 아를 살게 하셨는가? 나의 신발을 벗어버리면요, 주님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겨주심을 통해서 이 하루 나에게 주신 이유, 이 삶 나에게 주신 이유, 이번 21일 말씀 기도에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이 시간 나에게 준 이유를 깨닫게 되시고, 정말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내가 누군가를 건져낼 자로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